나눌 말씀의 제목은 벨릭스 앞에 선 바울. 벨릭스가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이 앞에서 선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다 책임지세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진행되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 모든 인생의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됩니다. 자,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이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돼요. 여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합니다. 틀린 것, 엉뚱한 것을 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환난이 와도 괜찮고 그리고 핍박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혹시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고 어려움이 오고 막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쌓임을 당하고 내가 위기가 와도 인생의 위기가 와고 그리고 내가 혹시 흔들려도 불신앙을 해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은 전혀 어김없이 지금도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이 생깁니다. 이걸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읽을 말씀에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은 말씀에 27절에 28절에 여기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반대. 여러분, 복음 전파를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하는 건? 그건 사단이 아니에요. 마귀. 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여기 나온 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저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괴수다. 또 완전히 이단이다. 이단. 나사렛 예수를 쫓는 이단의 괴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 세상을 요란케 하고 연병을 퍼뜨린 자다. 연병.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다. 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조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라고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완전히 사단의 마귀의 심부름.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또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 이들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반대. 왜? 저게 계속 전에는 우리 편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편이었는데, 저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걸 보면서 저걸 죽여야 되겠다. 저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 오늘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약화. 복음을 자꾸 희석. 복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복음을 희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주가 완전히 우상숭배로 돼버려요. 경주가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이 복음이 약해지면은 경주가 언젠가는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도시가 지금도 가뜩이나 절 사찰이 609개. 교회가 몇 개예요? 경주가? 교회는 250개밖에 안 돼. 절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절이 훨씬 많은 이 경주에서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경주가 우리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 우리 후손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녀들, 부모님들이 잘 되기 원하는 건 당연한 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후손들이 멸망하게 된다니까 뭘 방해하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랑민족이 된 겁니다. 난민. 지금도 저 난민들이 유럽이라든가 저 미국에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난민들 못 들어오게 막 막아요. 왜? 자기 나라 들어오면 시끄럽거든. 그 난민들이 왜 난민이 되죠? 가난해서? 못 배워서? 나라가 왜 없어지죠? 이 복음 하나 모르기 때문에 복음. 그래서 바울 시대에 이 복음 전파하는 바울을 방해하면서 이 바울을 고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고소해요? 저건 연병에 들은 자다. 연병. 저건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다. 저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라고 바울에게 아주 이상한 누명을 씌우고 저건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괴수다 라는 그런 이상한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울에 반대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럼 어떠냐? 바울은 그렇게 함에도 바울은 그 총독과 그리고 천부장과 그리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말할 기회가 주어질 때 더 강하게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달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어둠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둠이거든요. 어둠. 완전히 세상이 흑암이에요. 흑암.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전능자의 수준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는 그 바람에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인간이 그 결과로 원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마귀의 종. 이 문제는 대통령이 많이 바뀌고 정치가가 바뀐다고 해서 저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에요. 해결을 못해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근본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도, 저 신학자들도 몰라요. 이걸.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그 신학생들이 도대체 마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마귀 없다. 원죄가 뭐냐, 원죄를 모른다. 우리는 원죄가 모른다. 마귀가 없다 그러고 원죄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속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에 속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삶의 문제가 고통이 온 겁니다. 고통. 마귀는 우리 인간을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 마귀의 정체를 모르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되라. 네가 열심히 살면 된다. 네가 돈 벌면 된다. 네가 공부 잘하면 된다. 라고 자꾸 거짓말 시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이 복음을 싹 잊어버리고 예수가 바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교회 왜 나오죠? 착한 일 하려고. 왜 교회 나와요? 도박 안 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살아보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마귀에게 붙잡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해결하는 길을 모른 채 세상에 살면서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아무리 해봐도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물고기가 행복하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죠. 그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거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인간은 도대체 자유가 뭔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 나를 만들어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저 갓바위도 가고 간포에 바닷가도 가고 문무대왕릉 앞에 가서 절하고.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모르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통이 자꾸 오고 불행이 오고 괴로우니까 해결해 보려고 찾는 게 뭐예요? 아무리 마셔봐도 안 돼. 마신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마시면 마시는 만큼 마약에 중독되면 중독되는 많지, 도박에 중독되면 중독되는 많지, 이놈에게 붙잡혀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나이는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려. 굉장히 비참해져. 이거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 누구에게나.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인생에 살면서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사람끼리 살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서로 막 싸우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워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와요? 자동적으로 오는 병, 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질병이 옵니다. 질병.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도 해결을 못해요. 왜? 이 뒤에 마귀가 있는데 귀신 들린 병에 걸려서 시달리는데 그 귀신 들린 병 이걸 의사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걸 몰라요. 이 귀신 들려서 찾아오는 병, 이 병은 의사들이 모릅니다. 대통령도 몰라요. 동국대학교 몰라요. 거기서 저 동국대 병원에서도 몰라요. 이거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요.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빨리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생명이 지금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것이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럼 행복하다. 성공해라. 그리고 출세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에 빠져서 그리고 성공에 빠지고 출세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자리 올라갔는데 이걸 모른다. 그럼 그 아이는 쫄딱 망해요. 나도 망했는데 부모도 망했는데 자식까지 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가짜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에서, 이 고통에서, 이 마귀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천국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 그 준비해 놓은 천국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껏 전파하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와라. 천국으로 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러시아 사람 갈리나 집사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70밖에 안 됐는데 암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살아있을 때 전도를 아주 잘해요. 전도를. 러시아 사람인데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저 황성공원, 저 공원 어린이 놀이터 같이 가면은 아이들 불러 모으고 어른들한테 딱 가가지고 이걸 얘기해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마귀에 속아서 병들었습니다. 이 병든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이걸 얘기를 잘해야죠. 많이 해봤으니까. 이걸 딱 얘기하면 애들이 막 모여요. 그래 애들 모인 그 아이들에게 이걸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에 영접을 시켜. 영접을 시키면 아이들이 따라서 해요. 그럼 따라서 한 그 아이들 모아놓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그 아이들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또 이걸 또 다시 또 전해줘요. 하나씩 전해줘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 영접하고 자기가 바뀌니까. 그리고 그걸 영접한 아이들이 그 집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얘기해줘요. 야,
네 엄마 아빠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엄마 아빠 이래서 기도해라. 그럼 그 아이가 기도해요. 그럼 그 엄마 아빠가 나중에 이놈이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배워왔지? 나중엔 그 집사님하고 만나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또 예수를 영접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다 살아요. 지역이. 저 금속로에 거기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애들이 막 따라요. 그리고 어른들도 막 와서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까운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왜? 암이 걸렸기 때문에 갔어요. 항암 치료받는데도 잘 안 나요.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 저 동산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기 갔다 왔는데 굉장히 아까운 분이 가셨어요. 절 많이 도와줬는데 러시아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분인데 가셨어요. 자,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우리가 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놓은 것을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이거를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고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집에서 그 구원의 길을 보고 또 그걸 묵상을 하고 계속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구나. 그런데 마귀에 속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노력해서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그 예수,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새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믿으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암송하면 깊이 내 속에 뿌리가 내려요. 서당계 3년은 풍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자꾸 들으면 이게 내 것이 돼요. 내 것. 그럼 내 것이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그걸 전달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그걸 못해요.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이것만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거 보고 그냥 아멘 하고 그것만 듣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강단에 설교를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에게 비위를 안 거스리고 목사님이 시키는 것에 아주 순종. 그리고 그 목사님이 뭘 지시하는 것에 잘 따르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강단에서 던지는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 좋아요. 은혜 받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네가 들어가 있느냐, 네 인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를 점검해봐라. 이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네 지역을 살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못해도 괜찮아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돼요. 이걸
나의 것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자꾸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소리 내서 자꾸 보고 써보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뇌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 뿌리가 내리고 각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치매가 싹 사라져버려요, 치매.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 문제에 술, 담배, 그리고 도박 이런 문제에 빠졌던 것들이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결심을 해도 안 되고 내가 나를 통제도 할 수 없는 그 내가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술도 먹기가 싫어. 안 받아줘. 그래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저 막 이상한데 알코올 치료하는 병원, 세뱃병원, 마약병원 많잖아요. 그런 데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는 끊어요. 왜? 술로 안 먹이니까 끊어요. 근데 나오면은 또 생각이 또 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생각이 확 치료가 돼, 치료.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이놈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래, 구원받은 내가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마귀에게 나 속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이 묵상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주일날 한 번밖에 여기 안 오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오고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이선생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도 오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한 번이면 끝나요. 주일날 한 번. 그걸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신자. 주일날 한 번 오고 나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면 누가 또 건드려요? 사단이 건드립니다. 자꾸 건드려. 어떻게?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뭐 그렇게 믿냐? 그냥 적당히 믿어라. 대강 믿어라. 그냥 설렁설렁 믿어. 죽을 때 가서 믿으면 돼. 죽을 때 그때 믿고 천국 가고 지금은 재밌게 놀아. 재밌게 놀자 라고 거짓말 시켜요. 누가? 주변의 친구들이. 그 속임수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그 사람들 같이 살아요. 그 사람들 같이 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생활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느 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길 수 있는 힘.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받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자,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만 나는 말했다.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 말한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14절부터 보면 21절까지 쭉 나와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 예수 아니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한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저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다. 나는 잘못한 것 아무도 없다. 나는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율법도 잘 지켰고 할례도 행하고 내가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나를 고소해서 고발을 해서 나를 왜 감옥에 저렇게 처형할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자기 결백을 얘기하면서 내가 혹시 죄가 있다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를 뭐라고요? 저건 왜 복음만 전하냐 하고 이단 누명을 씌웁니다. 이단. 예수님도 이단 누명을 씌움을 받았고, 이 바울도 이단의 누명을 씌웠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전도자들은 전부 다 이단의 누명을 썼어요. 이단. 그럼 우리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벨릭스 총독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벨릭스 총독이 22절에부터 27절 마지막까지 벨릭스 총독이 양심을 들어보니까 양심이 꺼려. 양심에 찔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벨릭스 총독. 이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반대하는 이들이 고발하는 이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저 말이 맞아. 바울이 맞아.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기들의 그 율법적인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독이 기왕이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바울을 풀어주려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호. 여러분이 이 벨릭스는 누구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어디로?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이 그 죄인으로 고발당한 그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와요. 처음에는 위기도 오고 처음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하늘 천사를 파송해서,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하늘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줘요.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고, 위기가 와도 걱정할 필요 없고,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이걸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해봐야 돼. 체험. 이걸 체험하고 나면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최고구나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총독이 바울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년 동안 구류하는 장면이 납니다. 감옥에 가둬요. 2년 동안.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이태 동안을 어디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문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친구들이 와서 수종들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자유를 줘요. 자유로. 친구들이 와서 얼마든지 그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돈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친구들이 찾아오고 또 그 벨릭스 총독도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고 그 도를 듣고자 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 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야심이 있어요. 뭘? 돈을 좀 받을까 해서 돈. 복음도 좋고 돈도 좀 받으려고 했던 그 벨리스 총독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반드시 이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힘이 필요합니다. 힘.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 힘. 무슨 힘? 돈도 힘이고 육체적인 힘도 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이걸 가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아낌없이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한 전도자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남은 생애를 전부 다 보낼 수 있도록, 쏟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주도 살리고 또 내가 사는 지역도 살리고 또 네 지역에 방황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며 또 세계에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민족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 살리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